의지합니다. 아멘. 춥지 않으면 문을 이렇게 좀 위층도 아래층도 열고, 조금 추우면 이 앞으로나 문에서 조금 먼 쪽에 앉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선풍기 없이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방송실은 이따 2층 문 열렸는가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15장 12절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우리 청년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해일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생명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라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앞날이 형통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이들이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극복하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온 교우들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찬양을 참 잘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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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에어컨 켜지 않고도 벌써 이렇게 바깥 바람이 시원한 계절이 왔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흐르는 시간 속에 계절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이 반드시 알라 이 말은요. 자꾸 제가 문법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좀 더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서 절대형 그다음에 알라 미완료 이 절대형에다가 미완료를 붙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 일은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알라, 야다 반드시 계속해서 알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알았었고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절대 알아야 되는가? 그 첫째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바로 이제 해질 때에 성경은 뜻밖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그 즉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고 그러지 않고요. 결단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뜻밖의 고난이 말도 안 되는 시련이 꼭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히 보게 하고 또 누구를 보게 해요? 내 자신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 훈련을 쫙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아는데 이 기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본 훈련을 꼭 시켜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훈련에 합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12절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기 임하고 임하였다.
첫째,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째, 임하고 임하였다. 임한다 이 얘기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이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하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했더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무엇으로 임했는가? 깊은 잠이 임했다. 깊은 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잠을 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더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원문을 이렇게 잘 보면 깊은 잠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눈으로 잘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간섭하고 역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우리가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왜곡되게 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 많이 드리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기 흑암과 두려움은 우리가 이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삶을 여기서 의미하고요, 먼저 사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물질도 넉넉하고 다 좋아도 그래서 나는 고난이 없다. 천만의 말씀, 뜻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꼭꼭 합당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가서 살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살았으면은 종살이 안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혹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굽에 종살이 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어째 오늘 아침에는 그냥 대답하도 해봐야 전에는 그래도 우리 한장로님이 질문하면 고개를 쳐다봤는데 오늘은 김종훈 권사님 뒤에서 반쯤이나 숨어가지고, 지금 제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역사의 이프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이 몸도 안 아프고 돈도 많고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이 굉장한 영광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요 그걸 믿어요. 인간의 연약함, 아니 인간의 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없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러 달려왔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김시원 집사는 지금까지 잘 8차선 아우토반 대로를 인생을 잘 걸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네. 우리 송대성 청년은 어때요? 고민, 시련, 아픔 없죠? 지금 직장 생활도 잘 나가죠? 키도 크지, 인물 좋지, 믿음 좋지, 성격 좋지, 집안 좋지. 뭐가 문제? 그렇죠? 아니요. 아니래. 청년도 여기 굉장한 깊은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가보십시오.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몇 개예요? 몇 개?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겐 족속은 뜻이 세운 자, 그니스 족속은 사냥꾼, 간몬 족속은 동쪽의 사람, 헷 족속은 공포, 브리스 족속은 광활한 평야, 광활한. 아모리 족속은 산, 르바 족속은 거인, 여부스 족속은 짓밟힌 곳.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요 없는 곳이 없어. 없는 곳이 없어. 가나안 이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산이고 평야고 골짜기고 동쪽이고 어디고 빽빽히 들어차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으면은요 400년 내지는 430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프 제가 만약의 역사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같이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흔적도 없이 가나안 이 7 족속에 다 편입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에 지금까지 고난이 없이 잘 살았다, 이 자리에 있을 분은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질, 이 세상의 환경, 주어진 상황,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 하면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기 위해서는 당시의 최고의 장소가 애굽이었어요. 그것도 고센 땅은 따로 딱 분리해서 자기들만 살 수 있도록 요셉 총리 때 딱 그렇게 정했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신비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요 신비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지시고 이끄시고 붙잡고 때로는 숨도 못 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아니 의심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불신의 늪에서 가득 차 있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만이 전부이구나 알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해보시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시라니까.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라 13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는데 결론은 뭐예요? 14절, 두 번째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입니다. 흑암이 임해서 고난이 있는 줄 알았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장정만 60만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줘요.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참 재밌어요. 이방이 죄악이 가득 차야 하나님은 심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이 땅을 복을 주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물론 저도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나라의 역사에 이 나라의 운명은 대통령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아멘이죠? 아멘.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볼 때 소돔 고모라 성과 같다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을 찾아요. 여전히. 그렇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 정치인들에게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것 없어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를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달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줘요. 결국은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얘기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 한 사람이 부족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있어야 돼. 이 기도. 누구를 탓합니까? 절대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의미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횃불. 여러분 이 풀무불에 굴뚝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기가 나고 거기에 불꽃이 나가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광야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여기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백성들을 내가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겠다. 그 얘기가 여기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아브라함이 잠을 자서 그만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런 오해가 없기를. 왜냐? 저도 과거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잠은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게 하면서 보여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 그래서요 마지막 18절에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세 번째, 더불어 언약을 세워요. 아무리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더불어 언약, 더불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을요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다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근접하게 차지했던 때가 다윗 솔로몬 시대지만 다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이 약속을 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여기 그대로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애굽 강, 나일 강. 아니 나일 강은 아니라도 애굽의 국경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유브라데, 갈대아 우르까지, 바벨론까지 차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터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임재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흑암이 있지만 큰 민족을 이끌고 오리라. 그 큰 민족을 이끌고 오는 축복은 반드시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언약, 그 큰 축복을 받았어도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알라. 흑암이 임할지라도 큰 민족을, 아니 큰 복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버지,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 언약을 지키며,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며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실버 계절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를 위해서 한과 작업을 하며 힘내세요 전도를 하며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 주방에서도 애쓸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힘든 사업의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앞날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과 함께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